네, 오늘 말씀은요, 제사장 제도와 위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장 제도와 위임식.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출애굽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내산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서는 성막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은 성막을 통해서 언약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언약이라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이제 자녀들이 입학을 해가지고 처음 보는 아이들이 이제 많죠. 다른 여러 중학교에서 모여서 처음 보는 아이들인데 하루 이틀 3일 되면서 제법 친해지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관계가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자신이 그냥 놔두면 언젠가 되겠지만 특히 언약이라는 것이 딱 주어지면 더 빨리 그 언약에 맞춰서 우리는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구체화시키려면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밀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여기 예배당이 있죠. 교회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언약 백성인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와 이웃과의 모든 관계를 다시 한번 형성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얼마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7장에서는 이 성막에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했었을 때 제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사. 그 5가지 제사를 말씀드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5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각각 제사가 뭘 의미하는지를 지난번에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사를 주관해주고 인도해주고 그걸 해줄 수 있는 자가 누구죠? 제사장이죠. 제사장에 대해서. 그래서 8장부터 몇 장까지는 이제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제사가 중요하지만 제사를 제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려면은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사실 목사가 반드시 필요하냐? 많이 한다면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대신 뭐 어떤 개념이냐면은 말씀을 제대로 아는 자가 일단은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대충 알고 잘못 알고 있는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목회자를 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아직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목사로 세움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평신도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그 제대로 된 가르침과 그리고 온전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되겠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막 짬뽕된, 다른 사상이 들어가고 다른 철학이 들어가 있고 다른 샤머니즘적인 다른 수많은 종교가 막 짬뽕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원주의적인 이런 사람들이 막 생각들이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 우리는 목사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가르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래서 옛날 주일학교나 학생부 누가 합니까? 다 뭐 목사, 담당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겠지만, 그런데 또한 일반 평신도 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대충 알고 사역자들만 제대로 알고 그러면 아니고 모두가 다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을 하세요. 사실 출애굽기에도 제사장에 대한 얘기들이 이미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레위기도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수 있고, 그 이외에도 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사장이 바로 서야지 그 제사가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오늘날 목사가 먼저 바로 서야 되겠죠. 목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제대로 된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제사장 제도, 이 제도를 통해서 이 제사장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어떻게 설립이 되어졌는가 라는 것들을 오늘 8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9장에서는 참고로 이 첫 번째 드려지는 제사가 어떻게 거행되는가, 첫 번째 공식적으로 제사 지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더 나아가면은 10장에는 아론의 두 아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제대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행했었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되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2, 3주에 걸쳐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제사장 제도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사장 제도의 특징이 한 3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사장, 여긴 대제사장 해서 제사장 제도가 생기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근데 공식적인 제사장의 역할은 아니고 이 아론을, 자기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죠. 그 대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위임을 한 거예요. 위임이라는 얘기는 기존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위임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누가 있었다. 그 누구냐? 모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위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비공식적인 그런 측면에서 제사장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모세는 아론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했는데, 이 위임은 모세가 누가 뭐 해줄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대로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통령 세워지면, 옛날 조선시대 왕 세워지면 저는 어릴 적에 왕은 참 좋겠다 그랬거든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조금 배워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왕은 참 괴로운 자리구나. 왕이라 해서 남들보다는 명령하는 게 더 많겠지만, 자지우지 할 수 있는 게 많겠지만, 왕이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건 아니구나. 못 하는구나.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막 발 뻗으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법에 의해서, 법 안에서 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이게 장이 되는 사람들 있죠. 다 제도 안에서, 법 안에서, 그 안에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세는 내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나중에 내가 사장인데, 내가 무슨 과장이나 무슨 어떤 직책 높은 사람인데, 팀장인데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명령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어서 선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친구 관계도 선을 넘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항상 선을 넘죠. 이 법이라는 제도에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가장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고요. 모세는 그것을 충실하게 잘 이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명령에 이행한 것을 뭐라 합니까? 우리는 흔히 뭐라 한다고요? 순종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셨더니 그 명령대로 따랐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은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명령에 반응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세상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서도 순종하라. 순종하는 걸 요즘 젊은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순종해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잘 안 나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순종은 엄청 중요해요. 과거도 중요했고요. 지금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도 순종할 필요가 있고요. 직장에서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선을 넘지 않는 선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이런 관계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 명령에 따라서 자기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9장에 보면은 이제 아론이 직접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이제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한마디로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 이후에 목사로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론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기 한 장만 넘기시면 나올 거예요. 9장, 아니죠. 안 넘겨도 되구나.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아론이 이제 했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대제사장으로 인정한다. 대제사장으로 인정한다는 얘기 또 다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백성들 너희들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또 아론의 명령에 아론의 행하는 일에 순종해라. 순종은 계속 내리사랑처럼 계속 순종의 역사예요. 순종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 순종이 잘 선순환되는 직장, 순종이 삶이 막 드러나고 있는 교회, 복된 곳이에요. 그것이 복된 곳이란 얘기입니다. 나는 이게 싫어 뛰쳐나가면 그때부터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10장에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들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순종의 역사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의 역사거든요.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삶, 그것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론이 이 대제사장이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8장 1절부터 보면 좀 나오거든요. 이 과정들을 보면은 여기에는 뭐가 숨겨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숨겨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큰 흠결이 있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무슨 사건? 아론하면 떠오르는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은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건은 우상숭배 사건이에요. 십계명에도 우상숭배를 대놓고서 내가 정말 싫어한다, 제일 싫어한다, 우상숭배. 나 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제일 싫어하는 사건에 걸린 사람이에요. 생각만 해도 나는 정말 이가 막 갈려 하는 그런 짓을 아론이 한 거예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상.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무려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 일에 가담한 사람들. 그런데 아론은 용케 살아남았죠.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보면은 아론이 특별히 어떤 직분을 받아가지고 뭔가 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아론은 배제되어 있었어요. 배제되어 있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걸로 보면은 그 몇 개월 사이에 아론에게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우상숭배하는 그 마음을 계속 고수하고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고 뭐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했다면 못 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론이 자기의 마음을 많이 돌이키지 않았을까. 내가 무슨 짓을 했을까. 내가 너무나도 엄청난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추론이에요. 왜? 성경에는 내용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또 아론이 그 사이에 어떤 일을 맡아가지고 했다는 얘기도 없으니까. 다만 생각할 때 그래도 아론이 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등용하는 사람들 있죠. 직장이나 어떤 데 보면은 저 사람 한번 물러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던 사람이 다시 사용하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거든요. 쟤 이전에 무슨 문제 있었던 앤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도 만약에 그 성품이나 그의 삶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다시 사용되면 큰 문제가 되죠.
특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 사이에 많은 회개와 성찰을 통해 가지고 전보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변화된 삶이라면 그 사람은 다시 재등용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주어져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큰 흠결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대한 일을 맡기셨어요. 다시 주셨어요. 누구의 능력일까요? 아론이 돌아봤으니까, 뭐 했으니까, 다시 변화된 모습을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론의 어떠한 능력이나 아론의 어떤 성품이나 아론에게 있었던 아론으로부터 나왔던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한다면은 흔히 말해서 오산이에요. 본인의 능력과 실력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바울이 겸손한 척이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난 바울도 엄청난 일을 잘못한 사람이잖아요. 무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더군다나 그동안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이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목숨을 내거는 일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방인의 선교를 선포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나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거예요. 내 지식이고 내 똑똑하고 내 잘난 것 때문에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도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보면 진짜 정말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아마 이것이 아니었다면 아마 어느 방구석에서 이 밤에 지금도 침울하고 우울하고 짜증내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았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무나 돌아봤을 때 감사하구나.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선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 능력이야.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대제사장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됐어요. 가장 높은 제사장 중에서도 왕인데 그 지난날 돌아봤을 때 아무 흠결도 없고 남들이 봤을 때도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착하게만 살아왔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입에서 뭐가 나갈까요? 정죄만 나가요. 나는 죄 없어. 나는 지금까지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어. 너희들은 도대체 뭐니? 늘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근데 그 말 나가기 전에 한 번만 자기만 돌아봐봐요. 아론 입장에서 나는 너네들이 지은 죄보다도 제일 더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정죄하겠니? 정죄하는 사역이 아니라 중보의 사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남들보다는 좀 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이 아무래도 세상에서 막 살진 않으니까 어릴 적부터 환경이 그래요. 갓난아기 때 모태신앙부터 만약에 지금까지 왔다면 이 사람이 나쁜 짓을 덜 했다면, 거의 안 했다면, 눈에 띄는 나쁜 짓을 안 했다면 아마 그 목회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매번 막 정죄할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갈 짓은 안 했을지 몰라도 우리의 누구가 다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과거의 어떤 죄가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 수 있다. 아픈 상처예요. 아픈 기억이에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나를 더 겸손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을 놔두고 왜 아론 우상숭배 어떻게 보면 수괴인데 이 사람을 사용했을까? 그만큼 사역의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더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론도 생각하시지만은 아론 이전에 누굽니까? 모세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비중을 둔다면 아론과 모세, 흔히 저울질을 한다면 누가 더 이뻐요? 누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누가 더 믿음직합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그 전부터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 형인데 아론을 최초의 초대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이키면은 이 모든 것들 다 위임하는 거, 모세에 의해서 위임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예 싹 빠져서 자기들끼리 막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전면에 나서서 위임식을 진행해 주는 거예요. 일종의 선배처럼 후배한테 위임하듯이 해주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거든요. 여전히 모세를 통해서 흘러 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론이 이제 새로운 실권자처럼 해서 모세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으로 흘러 간다. 이 연결고리가 계속, 명령체계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론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론보다 모세구나. 이런 것,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대수롭게 그냥 그렇구나 볼 수 있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야, 이런 뜻이, 이런 숨은 뜻이 있네 라고 할 수 있는 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투루 그냥 하시지 않구나,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하셨던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8장부터 8장에 있는 전체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위임식을 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4절부터 오늘 마지막 36절까지는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모세는 모든 온 회중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깁니다. 여기서 회중할 때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각 지파들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각 지파의 중심 인물들,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장로급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겨요. 성결하게 만드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옷을 입히죠. 근데 속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입혀요. 지금까지 자기가 입어왔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완전한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겉에 드러난 모든 것들은 다 새로운 걸로 입혀요.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이라고 해서 여러분 보셨죠? 뭐 이렇게 있는 거 별도로 착장하듯이 합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흉패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둠밈이라는 것들을 또 거기에 흉패 안에 넣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관도 씌웁니다. 관을 씌우는데 여기 보면은 9절에 금패를 붙이고 그 거룩한 관이라 했다. 거룩한 관. 관은 관인데 무슨 관이냐? 거룩한 관이다. 그렇게 관을 씌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성막을 봉헌식 할 때 뭘 했습니까?
기름을 발랐죠. 예, 기름을 발랐어.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기름을 취해서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게 기름칠을 하는 거야. 항상 기름칠을. 때로는 정결하게 할 때도 기름칠이고, 위생을 위해서 기름칠하고, 항상 우리가 마치 무슨 정비소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옛날에 표현도 뭐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데, 늘 기름칠하는 거야. 단지 깨끗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물건애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이 아들들 머리에도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세웠다. 자격 있는 자가 되게 했다.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것으로서 아론과 그 제사장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특별히 거룩하게 세움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누구보다도 더 거룩해지게 살아야 된다. 거룩함을 힘입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오늘날 평신도로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었어요. 그러면 믿음 가진 사람이 이 성도라고 불렸어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전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신 사명도 더 거룩하게 행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기뻐라 하면서 나 몰라라. 예전과 똑같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바뀜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침례도 받았고, 분명히 뭣도 교육도 받았고, 많은 거 있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성숙함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성화되는 면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한 모든 행위는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아요. 껍데기만 거룩하게 했을 뿐이에요. 속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보일 반응은 더욱더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말을 여론이 너무 무조건 누가 하면 참아야 되고 무조건 뭘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악으로 대할 때 내가 선으로 반응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주먹으로 뗐다 해서 똑같이 주먹질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구약은 눈은 눈, 이는 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라. 근데 이렇게까지는 좀 그렇지만요. 그러한 자세를 가져라. 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안갚음하지 말아라.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반응을 보여라.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별된 모습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막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휘황찬란한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왜 입혔느냐? 본인은 그 옷의 무게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옛날 목사 안수식 받으면 가운을 입잖아요. 와, 보기 좋다. 무슨 박사 가운 같이 막.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옷의, 이 가운의 무게를 견뎌라. 다른 무게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권위의식을 가지고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라.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소명의식, 사명의식, 맡겨진 사명, 책임감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 임하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는요. 위임식을 실제 진행을 합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 하는데 제사장 위임식은 역시 제사로 위임식을 하고 있어요. 제사. 우리도 목사 안수식이니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뭐라 합니까? 예배로 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안수식이라는 것들이 예배를 형태를 띄고서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위임식도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에서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이 순서를
토대로 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유임식을 합니다. 속죄제가 먼저죠. 먼저 하고 번제가 다음이고 화목제가 세 번째로 지납니다. 자, 원칙상은 일반 제사였다면 번제라는 것들이 먼저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속죄제가 먼저였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내 죄를 먼저 속함을 받고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음식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속죄예요. 죄를 용서를 받는 것이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가도록 제일 먼저 깨끗함을 정결의식과 같은 이러한 속죄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였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를 했습니다. 자, 화목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난주에 우리 화목제에 대한 얘기들을 막 나눴잖아요. 화목제는 짐승, 암수 구별 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지고 화목하게 하게 제사라고 했는데 바로 화목제에서는 피 뿌리는 것들을 했어요. 피 뿌리는 건데 여기에 이 위임식 했을 때의 피 뿌림은 그게 아니라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23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에다가 피를 실어요. 찍었죠. 여기. 그리고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 발가락 손가락에다가 피를 찍었어요. 발랐어요. 그럼 특이하죠? 예. 위임식에서는 피를 찍는 행위가 있어요. 나머지는 피를 이렇게 뿌린다든지 다른 제사는 그렇게 해왔는데 위임식에는 특별히 귓뿌리와 손가락 발가락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랐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어떤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결국 피를 통해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피. 우리도 또 신약으로 온다면 누구의 피가 있습니까?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피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남겨주신 피는 그때만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 피를 믿으면 믿음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 피를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실제 보여지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피를 통해서 화목의 일들을 행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런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위임식은 며칠 동안 했을까요? 네, 아까 읽으셨죠? 7일 동안 일주일이에요. 한 번만 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세 가지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계속 일주일 동안 드렸어요. 중요하니까 했겠죠. 많이 했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나의 속사람, 나의 이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움받게 한 그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직분자 이전에 성도다, 거룩한 성도다. 목사도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 성도예요. 여기는 다 성도만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 성도인데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의 능력과 의지로 권력으로 능력으로 어떤 직분이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자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진실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